성도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훌륭한 어머니상의 한 분을 예를 들자면 한석봉의 어머니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곁을 떠나서 서당에서 학문을 열심히 공부하고 왔을 때에 밤에 불을 끄고 아들을 보고 글을 쓰게 하고 어머니는 떡을 썰어서 다시 서당으로 돌려보냈던 그런 일화가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네, 그런 일화에 빗대어서 어머니상이 여러 종류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예가 있습니다. 한석봉이 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대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서 불을 끄거라. 한석봉 글을 써볼까요? 어머니가 대답합니다. 글은 무슨 잠이나 자잤구나. 피곤한 어머니상. 두 번째, 한석봉이 대답합니다. 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대답합니다. 언제 나갔냐? 무관심한 어머니. 세 번째, 한석봉이 이야기. 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시험을 해보자꾸나. 불을 끄고 넌 떡을 썰어라. 난 글을 쓸 테니. 한석봉 어머니 바뀌었습니다. 그죠? 사우정 어머니. 네 번째, 한석봉이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자 그렇다면 난 떡을 쓸 테니 너는 글을 써보도록 하거라. 한석봉 어머니 불을 꺼야 하지 않을까요? 어머니가 대답합니다. 손배면 네가 책임질래? 겁 많은 어머니. 한석봉이 대답합니다. 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 석봉아 미안하다. 이제는 너의 이름이 이석봉이다. 바람둥이 어머니. 한석봉 어머니가 대답합니다. 한석봉이 대답합니다. 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대답합니다. 자 그러면 난 떡을 쓸 테니 넌 냄비에 물을 올려라. 배고픈 어머니. 자 마지막 한석봉이 대답합니다. 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아니 벌써 돌아오다니. 그렇다면 시험을 해보자꾸나. 불을 끄거라. 난 떡을 쓸 테니 너는 글을 쓰도록 하거라. 잠시 후에 한석봉이 대답합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떡이 어떻게 그렇게 일정하십니까? 어머니가 대답합니다. 당연하지. 난 미리 썰어 놓았다. 타짜 어머니랍니다. 그런 어머니상들이 있대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훌륭한 어머니, 훌륭한 아버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우리들 삶 가운데서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삶이 평안해지고 가정이 편안해지고 교회가 평안히 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시작이 되었을 때 그 교회 가운데 가장 처음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건이었어요. 네, 그런 성령 충만한 사건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또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 말씀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37절 말씀 가서 볼까요?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들이 이 말을 들었다면 어떤 말을 들었습니까? 앞부분에서 베드로가 막 성령 충만하여서 또 거기에 모였던 주의 제자들이 거기에 모였던 많은 또 성도들이 막 성령 충만을 각 언어로 각 사람들에게 들려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놀라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세술에 취하였다고도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쫙 하지요. 아니다. 우리는 벌써 한낮인데 벌써부터 술 먹고 취해서 그럴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그분을 우리가 알지도 못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끔 하셨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더해져서 그 예수를 다시 그 사망의 고통 가운데서 풀어서 살려주셨고 부활하게 하셨고 그 주님은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여 오실 분이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은 우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베드로의 설교의 요약이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는 얘기. 찔림을.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어지면 마음에 찔림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들은 물론 그들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사람들도 분명히 그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곳에서 많은 그곳에 찬송을 하고 거기에 침을 뱉고 또 돌을 던지며 예수님을 모욕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그 가운데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예수에 대해서 단 하나님의 확실한 복음이 증거지고 딴 성령의 충만한 사건으로 해서 각 나라로 언어가 증거되지는 그런 모습을 듣고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니, 죄책감을 느끼게 되었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찔린다는 말은 이 말이 지나갔을 때에 말발굽이 움푹 땅에 진흙 가운데 말발굽이 움푹 파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그냥 어떤 뭐에 크게 맞은 것처럼 움푹 들어가 있는 죄책감을 늘려서 그런 찔림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들에게 물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마음에 찔림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다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우리가 그분은 벌써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레일해서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항상 이런 모습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말씀에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는 그 말씀 한 구절 구절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의미를 분명히 잘 새겨 들어야 돼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도 하나님께서는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 기록되어졌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겠지요. 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어떤 성경을 지었던 저자들 많은 사람들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맞춰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기록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 한 구절 구절 가운데서는 분명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지금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했지? 왜 우리가 그런 행동을 했을까?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졌을까? 왜 우리가 그렇게 그 잘못된 것을 먹고 마셨을까? 왜 우리가 그렇게 제약된 모습에서 있으면서 왜 여전히 죄를 깨닫지 못했을까? 라고 찔림을 받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묻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주 좋은 반응의 예다른 얘기예요. 우리는 말씀을 늘 나에게 주어지는 그런 의미 있는 말씀,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야? 그런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는 듣지 않아도 되고 옆에 있는 성도는 들어도 되고 그런 말씀은 없어요. 이 말씀은 아무개의 성도가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나에게, 내 자신에게 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죄를 깨닫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는 나를 살리는 나의 영혼을 살리고 나의 육을 살리는 그런 생명의 귀한 말씀이다라는 얘기예요. 믿으시는 분 아멘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얘기죠. 우리는 그런 말씀이 들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들려지는 말씀이라면 감사 찬양으로 나가면 될 것이고, 지금 이들처럼 양심의 가책이 느끼거나 죄책감이 느껴졌다면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예수님께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을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자복하고 통회할 수 있는 그런 심령, 시편 51편의 그 심령을 상한 심령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의 모습은 상한 심령, 그 심령을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런 심령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어찌할꼬,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어찌할꼬, 그런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모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을 줘요. 어떻게 할까? 38절 이야기합니다.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면, 죄책감을 느꼈다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에 그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죄는 관역이 벗어나는 것, 나의 삶의 방향이 흐트러져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생의 길, 진리의 길, 말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에서 벗어난 것이 죄예요. 회개는 그 길에서 벗어났던 것을 다시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회개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죄책감이 있거나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면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완전한 삶의 변화를 이야기를 해요.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입술의 고백과 더불어서 삶 가운데 다시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은 삶의 완전한 변화가 바로 회개예요. 입술의 고백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한 주간 또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연약한 모습이 있었고 불평 불만의 모습이 있었고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내가 제가 죄인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기 자신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은 지 꽤 오래되었는데, 신앙의 연륜이 좀 오래됐는데 내가 특별히 죄진 것이 무엇인가, 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은 최소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한다는 얘기죠. 우리는 여기서 말씀에 대해서 큰 경각심을 하나 가져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단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함과 지배를 믿고 우리가 나간다고 해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주의 오른손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고 해서 우리 자신이 무책임해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어떤 면죄부처럼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져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 물론 죄를 져도 용서해 줘요. 주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했을 때.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만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은 내 책임이다. 내 책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늘 생각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탄식하시지만 그 성령님의 생각하심과 성령의 간구함을 듣고 내 삶을 돌이키고 변하는 것은 내 책임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겠다 말씀해 주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연약함을 고백하고 성령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것을 변화하는 것은 내 자신의 몫이고 내 책임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사랑하신다고, 완전히 우리 전지전능하시다고 그것을 내가 죄를 짓고 살아가도 되는 면죄부처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벌떡 일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찔림을 받았으면 회개하라니.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입술에 고백이 있어야 되고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 아니겠느냐. 삶의 변화가 있으면 인격적으로도 반드시 변화가 온단 말이죠. 예수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그 사람의 인격은 전혀 변함이 없어. 삶의 행동에 변화가 하나도 없어. 다른 사람들이 믿기 전에 믿은 후나 그 사람이 그냥 그 사람 같아.
라고 느끼고 있다면 뭔가 해결을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그냥 면죄부처럼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죄를 져도 되는 것처럼. 아니다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 돌이켜라. 삶의 방향을 돌이켜라. 삶의 목적을 돌이켜라. 내가 왜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목적을 분명히 바로 세워라 그런 얘기예요. 행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찔림을 있거든 반드시 회개하여 삶의 변화가 있고 인격의 변화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증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증거. 그것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면 말이 변하고요. 말이 변하면 행동이 변합니다. 행동이 변하면 삶이 변하고 삶이 변하면 그 사람의 인격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도 아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생각나시는 그 생각이 있어야 되고 아무렇게나 가르침받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그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럼 성령 충만 가운데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뭐예요? 바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삶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인격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리고 회개했으면 뭐예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뭐냐? 어떤 세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여기서 세례는 물론 물속에 잠겨지는 그 침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죄 씻음을 모든 사람 앞에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려지는 그 세례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진정한 그런 여기서 얘기하는 세례는 그런 형식적인 세례를 포함하는 반면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제사함과 세례는 거의 밀접하게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함과 세례는 내가 죄를 고백하는 거 용서받잖아요. 꼭 굳이 그러면 이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아서 내가 죄 씻음 받았다는 것을 만인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또 세례를 받는 거, 벌써 우리는 입술의 고백으로 회개를 받았는데 또 침례를 받아서 죄 씻음 받을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여기서 세례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더 잘 믿으라는 그 강조적인 표현이 바로 세례를 받으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세례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죄를 씻는, 죄 용서함을 구하는, 늘 회개하는, 늘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의 형제들 앞에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기도 하지만 그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례를 받았으면 늘 삶이 세례를 받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는 물속에 들어가진 않지만, 물론 샤워를 하고 목욕을 하면서 물속에 잠길 수도 있겠지만, 늘 삶의 모습이 세례를 받는, 죄를 씻어내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례를 받으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세례를 받는 것이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요. 세례를 받아야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꼭 이야기합니다.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구원의 조건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매일매일 세례의 삶을 살아가는, 죄 사함을 받고 죄 용서함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리스도와 늘 밀접한 관계를 가져서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늘 삶 가운데서 그 거룩함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행여나 물속에 잠기는 예수님 믿고 나간 침례를 혹시 안 받으신 분 계십니까? 세례를. 이제 곧 언제든 내가 말씀을 듣고 오늘 당장 내가 세례를 받겠습니다.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바로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오늘 바로 침례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원하시는 분은 바로 이제 물 받아서 하면 되니까. 말씀해. 물 받기 힘들면 물도 안 나오는데 강가 가서 또 하면 됩니다. 아니면 이제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이제 또 이제 좀 날씨가 따뜻해졌으니까 침례식을 해서 또 받을 수 있는 또 기회를 또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례적으로 세례를 받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매일매일 삶의 모습 가운데에 회개하고 제사를 받아서 늘 씻는, 늘 제사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구원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세례를 받고 뭐예요? 그러면 제사함을 받으나 제 씻음을 받겠다는 것이죠. 제 용서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성령을 선물로 줄 것이다. 성령의 선물,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 그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 오는 성령의 은사들, 은사들 앞부분에서 이들이 기도했을 때 각 나라 방언을 했던 것들, 뭐 불의 혀 같은 것이 있어서 그들이 어떤 뜨거움이 있고 열정이 생겼던 일들, 그런 성령의 은사를 포함한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삶 가운데 늘 그 성령을 따라가겠지요.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겠지요. 그것이 성령 충만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늘 회개하고 늘 세례의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성령의 많은 선물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니,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난단 말이죠. 꼭 뭐 각 나라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거 물론 은사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귀한 선물은, 열매들은 삶 가운데 사랑해지고 희락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온유,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인격의 변화다는 얘기죠. 삶의 변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삶의 변화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예수 믿으면 인격의 변화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도 인사합니다. 우리 성령 충만한 삶 살아갑시다. 39절이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어느 누구든지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구원의 반열에 들었을 수 있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고 또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는 차별이 없고 예수 안에서는 인종의 차별이 없고 남녀노소 구분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연약한 자나 뭐 힘이 있는 자나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권력이 있는 자나 권력이 없는 자나 유명한 자나 무실한 자나 다 주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할 때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제사함을 받는 세례의 삶을 늘 살아갈 때에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럼 우리가 다시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역으로 생각해 보면 회개와 세례의 삶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세례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든지 직분이 있든지 힘이 있든지 권력이 있든지 상관없든지 간에 성령 충만의 삶은 불가능하고 구원의 삶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 있으면 뭐합니까? 회개하고 세례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데 아무리 많이 가졌으면 뭐합니까? 그 사람 직책이 높으면 뭐합니까? 성령 충만도 알지 못할 뿐더러 회개하지 아니하고 세례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을 구하여 성령께서 인도하신 말씀으로 늘 마음의 찔을 받아서 회개하고 세례의 삶을 살아가고 세례를 받고 또 세례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열매들이, 성령의 역사심들이, 성령의 은사, 성령의 선물들이 삶 가운데 많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40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패역하다는 것은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삐뚤어졌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삐뚤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심성도 삐뚤어져 가고 있고, 생각도 삐뚤어지고, 행동도 삐뚤어지고, 삶도 온통 진리에서 벗어나서 계속 삐뚤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법도 삐뚤어져 있고, 그런 사람들이 즐겨 찾는 삶의 행동이나 문화나 간습들도 점점 삐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삐뚤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의 길, 진리에서 삐뚤어졌다. 결국 계속 패역한 세대는 죄악된 세상, 죄를 점점 즐겨하고 죄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는다. 거기서 올바른 진리의 길을 깨닫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인생의 참된 길을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패역한 시대에서 올바른 진리의 길, 삶의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늘 회개하며 새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인 구원의 삶을 완성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가서 볼까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뭐예요? 육체의 욕심은 내 안에서 원하는 욕심, 정욕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거든요. 패역한 세대를 쫓아간다는 거예요. 늘 죄된 길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그 패역한 세대, 죄의 길을 따라가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늘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주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고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간구하시는 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성령님께서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성령님의 책임이에요. 근데 성령님은 늘 그런 일을 해요. 근데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세례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삶의 행동에 변화가 없습니다. 인격적인 변화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책임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 책임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책임이나 성령님의 책임은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셨고 예수께서 그런 헌신된 모습 완전히 보여주셨고 성령님도 지금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간구하며 계시기 때문이란 말이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시는 일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단지 내가 그렇게 생각을 주시는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는데 쫓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육체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자기 자신의 욕망만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구원받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삶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삶 가운데 늘 불평불만인 거예요. 그리고 그 책임을 다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마치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면죄부처럼 사용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겠지. 아니요. 베드로가 이야기했듯이 회개하여 세례의 삶을 늘 살아가라. 허망된 육체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망령떨 행실을 쫓아 행함으로 정말 귀하고 소중한 우리의 인생을 탕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탓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니까 다 하나님께 책임을 돌린다고요?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어서 내가 그렇게 그때 죄를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패역한 세대를 쫓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세례의 삶을 살아가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것인데 그 성령 충만의 삶 가운데서 구원을, 이 패역한 세대에서 날로 삐뚤어져 가고 이상한 법이 만들어지고 이상한 문화들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라.
거기서 빠져나오라니. 거기서 진정한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좀 마음에 찔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음에 찔렸으면 어떻게 돼요? 주님, 내가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주님 앞에 물어봐야지요. 고백해야지요.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답을 주실 거예요. 지금도 이 패역한 세대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답을 주셨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 벌써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셨단 말이에요. 동일한 패역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바로 벌써 답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에요. 그랬더니요, 그 초대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날에 마음에 찔려서 패역한 세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나왔던 사람들이 수천 명이 이르렀고, 그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고,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해졌다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인가요? 놀라운 기적 맞습니까? 하루에 어떻게 3,000명이 세례를 받지?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으니까 12명이서 몇 시간 세례를 주면 충분히 그것은 가능해요. 그것은 문제 삼을 것이 아니에요. 아,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해졌다. 아우, 하루아침에 교회의 성도 수가 3,000명이 딱 늘어난 거예요. 그것이 기적인가요? 물론 그것도 기적이에요. 그러나 더 놀라운 기적이 있어요. 성도 수가, 신도의 수가 3,000명이 일어났다는 건 물론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지만, 저는 그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기적이 있어요. 사도행전 4장 4절 가서 볼까요?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사도행전 4장이에요. 2장이니까 4장에 가서는 그 당시 또 성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을 때 하루아침에, 그냥 뭐 하루아침은 아니겠죠, 말씀을 듣는 사람이, 믿는 사람들이 고백을 하면서 남자의 수 5,000명이나 더해지는 역사. 며칠 지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당시에 예루살렘에 당시에 성경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예루살렘 성에 살았던 사람들이 한 8만 명 정도. 딱 지금 문경시 같은, 문경시가 8만이 좀 되나 안 되나 그랬잖아요. 8만 명 정도 사는 그런 아주 소도시였어요, 예루살렘이. 근데 거기에 믿는 사람이 지금 사도행전에 3,000명이 있었고,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5,000명이 더해졌고, 요 3,000명, 5,000명, 8,000명, 남자들만 8,000명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의 남녀노소가 8만 명이 살고 있었는데 남자만 8,000명이니까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한 가족에 4명이라고 친다면 84, 30, 32,000명, 40%가 예수님 앞에 믿고 고백했다고 나왔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지요. 기적인가요? 40%, 우리나라에서 한 도시나 지역을 따라서 40% 되는 지역은 한 군데도 없어요. 34% 정도 되는 있어요. 신안군, 충남 쪽에, 전라도 쪽에 있는 신안군은 33%인가 34% 된대요. 대단하죠. 그럼 세 집 건너 하나는 다 예수님 믿는 가정이란 말이에요. 40%가 넘어간다? 두 집 건너 한 집 건너서 다 예수님 믿는 그런 가정이었단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지요. 기적 아닙니까? 근데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 가운데서 신도의 수가 늘어난 거, 그 나라, 그 예루살렘 도시가 거의 뭐 반 이상이, 반 정도가 예수님 믿고 고백했다고 일어났던 건, 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적이라고 한다면 그 기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하는 기적은 그 기적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 이후에 한 30년쯤 지나요. 바울 사도가 전도여행을 다니잖아요. 사도행전에서 계속 전도여행을 다니고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로마로 끌려가요. 마지막 전도여행을 로마로 가는데 그 기간이 한 30년 정도 지났어요. 그러면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3천 명이 돌아오고 막 5천 명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예루살렘 성도가 3만 명, 4만 명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었는데 그 이후로 30년이 더 흘렀어요. 그러면 그 예루살렘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8만 명 가운데 아마 7만 9천 명 정도는 예수님 믿는 그런 도시로 돼 있어야 되잖아요. 맞지요? 아닌가요? 단순히 며칠 사이에서도 8천 명이 예수님 믿었다면 30년이 그 이후로 30년이 더 지났으면 100%는 있을 수 없으니까 한 90% 7만 명, 6만 명 정도는 예수님 믿는 그런 가정으로 예수님 믿는 곳으로 변해 있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는 얘기예요. 네, 더 놀라운 기적은 면자십니다. 30년 지나서 바울 사도가 끌려와서 로마로 끌려갔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가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을 옹호하고 바울을 정말 예수님의 사도도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극소수에 불과했단 말이죠. 3만 명, 4만 명 되는 사람 다 어디 갔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바울이 온다 했을 때 막아줬으면 국가에서도 나라에서도 끔찍 못할 거예요. 지금도 만약에 점촌의 인구가 3만 명이 다 들고 일어나서 시장 찾아가면 시장이 꾹박 와서 절할 거래요. 그중에 3천 명만 해서 시장실 찾아가 시장에 때 우리 이런 건의합니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시장에 와서 큰 절을 올릴 거예요. 그렇죠? 3만 명이 들고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도시에서. 그러면 바울 사도가 로마로 끌려가는 일,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못 박혀 죽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당하는 일 있을 수가 없어요. 불과 30년이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극소수만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더 큰 기적 아닙니까? 불과 30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고 바울을 옹호하면서 바울이 정말 그 은혜의 자리에 있었다고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믿고 바울을 옹호했던 사람은 극소수 불과 몇 명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삶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것은요 결코 이벤트가 아니에요. 유행을 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 믿으니까 우르르 쫓아가서 예수님 믿고 기적을 맛보니까 우르르 쫓아가서 기적을 맛보아 나가고 그런 무리들이 3,000명 5,000명이나 있었어도 그 가운데 진정한 생명이 없고 예수님 믿는 온전한 믿음이었으면 그 무리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3,000명 5,000명 그 숫자가 뭐가 중요합니까? 성경 가운데 지금 신도 4장에서는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원어적인 의미에 가서 보면 그들이 단순히 생명과 영혼을 가진 사람, 신도가 아니에요. 제자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냥 사람, 그냥 그렇게 무리를 그냥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고 예수님 믿겠다고 그냥 나온 사람이 그냥 5,000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서 어려운 거 하려니까 많은 사람 다 떠나고 극소수만 예루살렘에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더 큰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이 단순히 문화입니까? 기독교 문화? 기독교는 문화가 아니에요. 어떤 이벤트성이에요. 기독교가 막 십자가 막 꽂으면 교회가 불듯이 일어나니까 나도 한번 종교 한번 가져야겠다 해서 그냥 어떤 종교 행사식으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예수 믿으면 놀라운 기적이 나니까 나도 기적을 한번 맛보겠다 어떤 유행을 타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없고 진정한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지 아니하면 다 떠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주님의 우리가 앞에 섰을 때 과연 몇 명이 주님 앞에 서서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영광된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더 큰 기적이에요. 20년 30년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버리는 일들이 어쩌면 그들이 세례를 받았던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람들이 하니까 군중심리에 못 이겨서 따라 나왔을지도 몰라요.
아, 나도 받으니까, 아, 나도 한번 받아볼까? 아, 예수님 믿는 거, 아, 좋다고 하는데, 삶 가운데 은혜도 주고 복도 준다고 하니까, 아, 교회를 찾아가니까, 가난한 사람들 구제를 많이 해주니까, 거기 가서 또 좀 쌀이다 좀 얻어 먹어볼까? 그런 어떤 궁중심리에 작용해서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궁중승리에 이끌려서 어떤 문화로 그냥 종교 하나 정도 있으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위를 얻을 수 있으니까, 자녀들 잘 교육시킬 수 있으니까, 참된 그래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삶 가운데 교훈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으니까 예수님 한번 믿어볼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내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삶의 이유가 바뀌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쉽습니까?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말씀 안으로 뛰어드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 안으로 뛰어드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아니하고는 어떤 이베트성으로 문화로 어려움과 환난이 오십시오. 환난이 와보십시오.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우린 그런 식으로 예수님 믿지 말자고 얘기해요. 어떤 문화로서 종교 행사로서 내가 기독교 가지고 있으면 좋으니까 물론 좋아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 믿지 말자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니까. 예수님 믿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사는 생명을 다루는 문제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니까.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요? 그럴 수 없어요. 나의 삶을 바꾸지 아니하고 예수님 믿는다고요? 그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삶의 변화가 없고 인격의 변화가 없으면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요?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다 힘들면 그냥 딴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 그렇게 믿지 말자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고 예수님을 정말 잘 믿어서 세례의 삶을 늘 살아가라. 그럼 성령의 충만함을 줄 텐데 그 성령의 인도함대로 성령께서 가르친 대로 따라가라. 그래서 이 패역한 시대에서 너희들이 진정한 삶의 변화를 통해서 그 패역한 시대를 좀 변화시켜라 그런 얘기. 신도수 많아지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패역한 시대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인의 사람으로 올바로 서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단 말이지. 내가 이 패역한 시대에서 그 패역한 세대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는 그 하나님을 지금 나타내고 있느냐,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이에요. 그것이 가장 큰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수 많아지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예수 끝까지 믿고 나가는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단 말이에요. 많으면 뭐합니까? 3,000명, 5,000명, 10,000명, 20,000명 되면 뭐합니까? 그런데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냥 남들 가니까 따라가는 종교행세식으로 그런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그건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우리 어찌할꼬,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의 모습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늘 세례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의 충만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